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적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기적과 이적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본문의 말씀을 자주 듣고 배우셔서 잘 아실 겁니다. 어쩌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미 연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그런 점에서 하나 여쭤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고기 잡은 거. 네? 순종. 오, 맞아요. 순종. 그 순종이 그래서 순종. 그래서 순종이고 고기 잡은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인 기적인데 진짜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조금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금방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평생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새롭게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는 줄 압니다. 여기 말씀에 또 보면요. 1절에 이러거든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는 거죠. 자,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줄로 압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기적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시는 초창기 그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아주 많이 아주 보편적으로 알려지기 전 그런 때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은 기적을 많이 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그런 경험도 별로 없었던 때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또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덜 알려지고 기적도 덜 행하고 하는 바로 그런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그닥 그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죠? 1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라고 말하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연속이라는 거죠. 반드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만이 말씀이 아니죠.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만지는 말씀도 있어요. 손으로 만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으로 부딪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야 하잖아요. 성경의 말씀 아니라도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본문의 사건을 전후로 나누자면은 전편 앞부분은 귀로 듣는 말씀, 귀로 1절부터 3절까지 귀로 듣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셨잖아요. 귀로 듣는 말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전편에는 듣는 말씀. 근데 뒤에는 금방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후반부에는 눈으로 보는 말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요한도 아까 눈으로 본바,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만지는 말씀이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요한의 말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다 들은 말씀은 익숙해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말씀. 자세히 보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만져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 다 만져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4장 42장 5절에도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호숫가에 있습니다. 배가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배가 베드로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올라타시죠. 무트에 있는 사람들이 쭉 앉아있고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배에서 예수님 앉으셔서 무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어느 정도 시간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마 한 2-3시간 정도 하시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래도 이게 압축이 돼서 그렇지 상당히 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내용이 상당히 예수님 말씀의 설교가 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보기는 5장, 6장, 7장까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석 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2-3시간 얘기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마치시고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은 귀로 듣는 말씀, 그리고 뒷부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눈으로 보는 말씀.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것이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쉬운 일인가요?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닌가요? 한두 가지 버리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명예도, 나의 물질도, 나의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니라. 제가 본문에서 아까 시작하면서 어떤 게 가장 큰 기적이냐고. 물고기 잡은 것도 기적이죠. 놀랍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 낼 때 엄청 잡았으니까. 그다음에 권사님 말씀 순종도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기적은 본문에서 가장 큰 기적은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 것이죠.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대를 물려가면서 해오던 사업을 완전히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굶든 먹든 살든 죽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간혹 주변에서 늦깎이로 신학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저는 뭐 20대 들어갔는데 막 50대, 60대 아니 신학교 마치고 목사고 시작해서 목사를 한다 해도 한 1, 2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4학년 마쳐야지 신대원 3년 마쳐야지 목사고시 또 2년 있다가 목사 되고 벌써 7년, 9년이잖아요. 10년 다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하시겠다 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막 50대 후반 막 이렇게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뜻으로 직업이나 생업을 뒤로 하고 신학교 가는 거죠. 말이 그렇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기적과 이적입니다. 이 이적이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겁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소명에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떠한 자세로 응답해야 할까요?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본문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소명에 응답하고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적어도 이만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소명이 소명답게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와 같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배우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이야기는 물고기 잡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정리 중이었습니다. 제가 유 집사님 그 멸치잡이 할 때 아무튼 잘 잡기를 바라고 어떤 때 나가보면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진짜 빈 그물 멸치 한 10마리 잡아있는 거 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걸 어차피 한번 내려갔다 오면 다시 씻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 다음날 그물을 착착착착착착 내릴 수가 있대요. 안 그러면은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도 없고 근데 다시 정리할 때는 내일을 위해서 또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요. 여기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하나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일이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기적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직업과 관련된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배워야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부르심도 기적 속에서 이루어졌고 응답하는 것도 이적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큰 기적이죠. 이적이죠.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이 기적이 있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요건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치에 맞거나 내 마음의 한 절반만 들어도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것도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할 때는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의견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면 정말 힘이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선교 갑시다. 단기선 갑시다.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준비된 것도 아무도 없어. 그래도 갑시다.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운 일이죠. 자, 본문의 말씀도 비슷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먼저 시간적으로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당시 이 지역의 관례에 따르면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갈치는 언제 잡을까요? 낮에 잡을까요? 밤에 잡을까요? 유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갈치는 밤에 잡습니다. 낚시로 잡을까요? 그물로 잡을까요? 낚시로 잡습니다. 가보셨지요? 자, 그런데 권사님에게 낮에 가서 갈치 좀 잡아오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관례에 따르면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당시에 물고기들이 이 호수 가 쪽으로 갈릴리 호수가의 가 쪽으로 밀려오는
그 밤에 물고기를 잡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밤새껏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이제 벌써 그물을 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두 시간 정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어부들이 듣기에 해보나 마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때로 시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일에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낮에 가서 갈치를 잡아라 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장소를 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물은 낚시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낚시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건져 올리는 거지만 그물은 착 뿌려요. 이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본문에 나온 대로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잡는데 깊은데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호숫가 쪽에, 호숫가의 가 쪽에, 비교적 얕은 쪽에서 그물을 던져 잡습니다. 거기에 고기가 모이니까요. 그런데 전문가인 어부들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으로도 안 맞고 장소로도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이미 그물을 씻어 정리 중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하신 후에 이미 그물 씻기를 다 마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장과 도구가 다 구비되어 있을 때 하기가 쉽지, 그것을 다 가방에 넣거나 또 주변 현장을 정리한 후에 다시 그것을 꺼내서 설치하고 또 기계를 돌리고 또 벗은 작업복을 다시 입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골치 아프고 짜증스러운 일이 되잖아요. 그물을 착착해서 얹어 놓았는데 이제 와서 하라면 그게 될 법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실패한 일을 또 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래요, 오늘은 애썼고 지난밤에 많이 썼고,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지금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고했고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하고 달려야 돼요. 오늘 내 말씀 전해줘 배 좀 빌려줘서 고마워요 베드로씨. 오늘 저녁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요.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했을 법한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실 거예요. 그물 다 짓고 정리 다 했는데 가서 하라 하신 거죠. 가라 하신. 밤에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밤에 그러라고 했다면 아마 어쩌면 좀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다 마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시간 문제, 장소 문제, 일도 다 파장인데 다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번거로움, 이런 어떤 좀 내키지 않은, 좀 짜증스럽고 부담스럽고 이런 어떤 마음들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내면에서 그 사이에 얼마나 있었겠냐는 거죠. 네 번째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모든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입니다. 그리 넓지 않는 갈릴리 바다를 제 손바닥 보듯이 빤히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리다고도 봅니다. 갓 30 정도,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가 30살이니까 갓 30 정도이고, 베드로는 뭐 나중에 성경 보면 장모도 있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예수님 더 어렸다고 보기도 합니다.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100%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를 가르친다? 말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때야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믿음과 반대가 될 때 우리는 부득불 믿음 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실까요? 아까 제가 듣는 말씀, 보이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데 큰 차원은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 있는 만큼 순종하고 믿음 있는 만큼 기도하고 믿음 있는 만큼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그 전에 어떤 참여를 했든지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내용은 정확히 없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또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잘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난번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배우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모자란 것이 포도주이지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짐을 지라 하십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마리아가 그 전에 당부한 일이 있잖아요. 하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라는 말씀이지요. 절대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누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바치는 정도라고 말씀한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과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들은 못 바치지만 아들을 바치라 안 해서 다행이야. 그러면서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려견 한 마리도 우리는 못 바칠 겁니다. 집에서 키운 강아지 그거 나한테 바쳐라.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리고 했잖아요. 우리들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어부들이 우리 일행들이 우리 동료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나만 혼자 고생한 게 아니고 다 같이 고생했는데 그물을 내리는 것도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집사님에게도 물어보니까 혼자는 못한대. 최소한 우리가 전에 먹었던 삼치 있잖아요. 삼치 잡으러 가면 몇 사람이 필요한지 아세요? 2명은 필요하대. 그 준석이하고 지훈이 둘이 갔대잖아요. 두 아들이. 어떤 때는 혼자 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렇게 일할 때 사람들에게 좀 뭐가 이렇게 조가 맞아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단 다음에 그래도 말한 거예요. 단서 달 수도 있지요. 단서 달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단서도 못 달아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래 목사님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해봤는데 그건 안 된대요. 그렇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말씀하셨 이런 거죠. 잡느냐 못 잡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못 잡을 것이 뻔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에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대목을 원문으로 해석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말에 따라서, 당신의 말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대로 제가 할게요, 이런 뜻입니다. 가라고 했으면 일단 가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라 했으면 두 말 없이 던지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해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일단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잡히리라는 확신이 있어서도가 아니고, 잡기 위해서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있기 때문이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를 묻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을 보아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종해야지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 좀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보리떡 5개 5병이요 했던 그 소년이 자기 도시락인데 내가 이 5초 아유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뭐 그냥 말아야지. 그냥 이거 뭐 저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거지. 그게 뭐가 되겠어? 저는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이렇게 하면서 제가 혼자 제 마음에 은혜를 받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뭐 돕고 보태고 해가지고 이게 상금했는데 식사를 교인들이 다 같이 하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고마운데, 우리 아래 주일날 식사를 다 이렇게 하니까 뭐 윤성희 집사님, 그다음에 그 부부 백제도 집사님 부부도 식사하고 가시고, 그게 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날은 정말 제가 여기 이렇게 반찬 가져다 드리느라고 저 배가 밥을 먹긴 먹었지만 안 먹어도 배부르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좋았어요. 그만큼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작은 순종이나 이런 것들이 뭐 민들레 홀씨가 어디서 꽃을 피우게 될지 모른다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히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부모님께 효도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이므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막 되지도 않고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막 그렇게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될까 안 될까, 뭐 이로울까 해로울까,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뭐 쉬울까 어려운가 묻지 않잖아요.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 돼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칭호가 5절에서는 선생님이라며 선생님. 아직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존중하여서 해보겠다 하고 그물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도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뭐 선생 이름 우리는 베드로하고 거꾸로 봐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선생님에게 대한 만큼도 못하고, 베드로는 선생님 했지만은 그물을 내리고. 놀랍지요. 놀랍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성경이 나와 있어요. 너무 놀라운 말.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니. 자, 이렇게 잡고 나니까 칭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8절에 보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8절을 주의 깊게 보면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8절에도 아까 6절에 그렇게 하니라고 했는 구절이 있는데 8절에도 이를 보고 베드로가 이를 보고 말합니다. 이를 보고를 이를 알고로 번역해도 됩니다. 이를 알고. 자, 이렇게 많은 것을 잡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를 보고 깨달은 거죠. 그가 깨달으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입술이 바뀌었어요. 칭호가 바뀌었어요. 은혜를 받아야 말이 바뀝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말이 조금이라도 달라집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를 보고 이를 아는 사람은 주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기본 자세입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시작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전도 많이 합니다. 내가 봉사 많이 하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기본 자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회개는 그가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기는 했지만 내 안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의심하였던가요? 왜 의심했던가? 내가 왜 미리 감사하지 못하였던가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극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너무 이게 둔해지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거기에 있다면은 어땠을 겁니까?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20년, 30년, 40년 어부로 살았고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내 배 오르셔서 말씀하시고 다 금을 싣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다 집에 가자 하고 있는데 또 가서 하라면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해도 그냥 집에 가서 쉬게. 우리 밤새도록 했었잖아. 그냥 가게. 저 같으면 아마 강사장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는 자기 안에 어떤 불신함,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 거, 말씀 자체를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 말씀을 주실 때 성취된 것 같은 그 감격을 갖지 못한 거, 약속 자체만을 가지고도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하지 못했던 그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참으로 위대한 회개요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감격 앞에서 하는 회개인 거죠. 욥이 처음에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내 마음에 앞에 온 세상을 둘러봐라. 욥과 같은 자가 있는가 보아라. 하나님이 자랑하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도 됐고 의인도 됐고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시자 그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늘의 어전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 수 없는 그는 매일 고통의 날을 보냈습니다. 겨우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 복역의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회개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름을 뵙습니다. 그리고 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교만하였다가 실패할 때 회개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없애니까 제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서 하는 그런 회개 간증 들어볼 수 있잖아요. 건강할 때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회개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이 잘 될 때에 회개하는 사람 정말 보기 힘듭니다. 기적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축복받을 때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 만나보기 퍽 어렵습니다. 만일 있다면 이러한 회개는 참으로 귀하다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축복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즉 너무너무 배가 잠길 정도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춤을 추고 사람들이 나 놀려고 얼마나 많은 인사를 받았겠어요. 대변에서 멸치잡이한테 만선으로 들어왔다고 봐요. 거기서 내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나는 아니고 아무튼 제가 여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타난 것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경이로움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나는 죄인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 나라는 사람은 죄인이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자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닌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그를 떠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의 부르심으로 초청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 순종한 것처럼 순종만 하면 된다. 그 자세로 겸손하게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반성하며 자기를 작게 여기며 따르기만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는 훗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10절에 나오는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이 되시면 그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걸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것을 누가 할까요? 이들은 뭐가 안 돼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되니까 신학교 간 것이 아니에요. 잘 되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물고기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계산하지 말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욱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되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하고 안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잘 나가고 넘쳐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할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김동수 집사님과 연약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